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를 이제 마지막인데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시키는 거예요. 진단. 마치 의사가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듯이 이스라엘의 사정 형편을 이제 진단시키는 거예요. 왜 진단시켜요? 왜 자신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래도 선민이고 또 거룩한 이제 백성, 또 구별된 성전까지 있는 그런 곳인데 왜 선민은커녕 평범하지도 못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회파되고 이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난파되었나 하는 것을 진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러한 한 그런 그 주제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죄 마음대로 지세요. 죄를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치는 거야. 죄는 세력이 있어요. 불도 무섭지요, 물도 무섭지요, 요즘에 사건 사고도 무섭지요. 차를 막 100km씩 다니다가 한번 박아보지 그러고 빵 박을 사람이 없지요. 사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한번 져봐요. 지을 때와 죄를 지을 때와 안 지을 때가 똑같은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는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은 물론이고 지금 한 민족이, 선민이면 뭐하냐고요. 선민이면 뭐하고 거룩한 성읍 또 성전이 있으면 뭐하냐니까요. 죄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 반복적으로 잘 지금 우리는 들어왔어요. 또 음행과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우상숭배는 음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 음행, 음란, 이것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도 되고 조금 구분해도 되고, 사실은 같은 죄악의 카테고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탐욕을 품고 우상숭배를,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은 결국 뭐하고 같으냐면 음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의 덕목은 뭐예요? 큰 덕목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아주 씹어서 하나씩 꼬집어서 준다면 마음대로 음행해, 마음대로 음란해. 세상이 다 그렇게 음행하고 음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이 보편적인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저러고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됐다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스라엘의 옛날의 형편을 보듯이 오늘 우리도 개인도 교회도 심지어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범해. 바쁘다 그러고 범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범하라고.
진짜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처방을 하시는 거지. 처방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하면, 처방만 잘 따르면 뭐 죽을 병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의사신데 하나님의 이 처방을 따르면 다 살아나지요. 그 처방이 뭐예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죠. 뭐 여기서부터 출발은 할 수 있겠어. 의지를 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그냥 입술로만 하고 그냥 그러다가 또 도루묵대고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후회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쉬움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증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하는 것은 열매가 보여야 돼요. 증표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결단하는 삶의 그 양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면 그다음 뭐예요?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회복된다. 땅은 그게 두 가지야. 내 마음이 회복된다. 땅은 내 환경이 회복된다. 민족이 회복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 성전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누리는 거, 이것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이중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이다라는 말, 뭔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에스겔 시대에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역사가 개진되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좀 알아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것, 유엔도 할 수 없는 것, 어떤 나라의 그 통치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 시국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이 처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시대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선형과 같이 이렇게 그 시대로 국한되는 그냥 역사적인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적이며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또 이런 회복이고와 이 비전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이라는 것의 의미 속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회복됐잖아요. 물론 앞으로 더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물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 그러면 뭐 이렇게 삶의 회복, 환경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회복을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회복과 비전의 제시는 이중적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이중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그런 회복이, 그런 비전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중적이다라는 것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이 회복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실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4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북부 지역이잖아요. 북부. 이 북부 지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지파가.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을 차지할 7지파의 땅이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 때에 분배받은 땅하고는 같지 않은 거야.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의 그 받은 지파의 그 땅과 지금 이 에스겔서 48장에서 말하는 북부 지역의 7지파에게 분여된 그 땅의 모습은 같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기업으로서의 땅이구나, 이것은 영적 기업으로서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똑같지 않네라고 성경이 뭐 이렇게 오류가 아니라 여호수아 때는 실제적인 땅을 분배했다면 에스겔에서는 이것은 영적 기업으로서의 땅, 또 새로운 기업으로서의 땅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이 8절에서부터 22절인데 그 다음엔 중부, 북부 다음에 중부잖아요. 그 중부의 땅인데 이 중부의 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중부의 땅이라 하면 아주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아주 핵심 지역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지역의 땅이 어떻게 어떤 형편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 단락에서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인 23절에서 29절까지는 남부 지역. 아까 7지파는 북부니까 남부 지역은 5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30절에서 35절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성읍,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3개씩 있으니까 문이 도합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48장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언론 보면은 그냥 그 수치를 세는 그런 도량 그런 그 정도만 나와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라고 잘 가늠하기 어렵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깊이 있는 뜻이 있어요. 먼저 해야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영적 기업을 공적을 따라 주신다. 공적을 따라 주시는 기업인 거예요. 공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럼 행해서 좀 뿌렸어, 좀 심었어요, 좀. 우리가 심판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의 그런 그 심판, 그 심판도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대에서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의 멸망의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이 믿는 자의 심판은 사실은 상급의 심판인 거예요. 상급의 심판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도 뭐 설렁설렁 뭐 건덜건덜 하는 거하고, 그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하고 같은 교복 입고 같은 학교 다니는 것 같고 같은 뭐 동창인 것 같은데, 뭐 시험 보면 뭐 대번에 다르고 또 졸업한 이후에 뭐 대번에 다른 것처럼 공적이 반드시 그날에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도 막 이렇게 타지 않을 공적, 그러니까 막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공적이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 같은 공적은 불에 휙 타버리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야. 뭐 구원이 대단한 거긴 하지만 뭐 자기 공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없어요. 맨 땅밖에 없어요. 맨 땅밖에 없어. 그런데 공적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응? 그래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믿을 건 안 되지만 뭐 집을 보니까 뭐 무슨 집이 있고 무슨 개털 같은 집이 있고 무슨 이렇다잖아요. 그거 믿을 건 안 돼.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만 구원 받았으면 됐다, 구원 받으면 끝이다 아니라 집도 지금이야. 집도 지금 얼마 차이가 많이 나냐? 집도 여러분 얼마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설렁설렁 대충 예수 믿을 게 아니라, 공적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공적에 따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누나께인가? 졸업장 하나 달랑달랑 들으면 뭐해? 상장도 있고 말이야, 상패도 좀 있고 이런 거죠. 여러분, 공적을 쌓으세요. 뭐 불교로 뭐 공적이 아니라, 공적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데 뭐 심은 게 있어야지요. 뭐 뿌려놓은 게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따라 뭘 주신다? 공적을 따라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쭉 지금 이제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성전과 성읍은 뭐 몇 척, 뭐 2만 5천 척, 뭐 2만 5천 척, 이렇게 척이라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성전과 성읍은 이렇게 척으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 그런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라. 또 성읍을 이런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 놓고선 북쪽이 됐든지 남쪽이 됐든지, 성전 이 중심을 제외한 북쪽이 됐든지 남쪽이 됐든지는 청량이 없어, 측량이 없어요. 거기 숫자 있는 거 봐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쉽게 말하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야. 그리고 이것은 무슨 지파에게 주었다, 무슨 지파에게 주었다, 무슨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물론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에서 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비슷해.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길게 이렇게 느려졌잖아요. 그거를 마치 단층으로 이렇게 자르듯이 북쪽으로서는 이렇게 7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거야. 그리고 중앙에는 어쨌다고? 거기는 성소와 성읍을 짓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지역은 5지파에게 남부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진 않아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12지파가 비슷하네.
비슷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네. 얼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옆 사람 봐봐. 여기서 너랑 나랑 똑같네.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뭐 이렇게 힘들게 리더를 하고 그래. 똑같네. 지금 이해됐어요? 동쪽에 서쪽 이렇게 단편으로 자르면 똑같잖아.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땅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몰라? 그렇지. 땅의 위치가 다른 거야. 위치가. 호영이가 똑똑해지고 있어요. 똑똑해지고 있어. 응? 저 시골에 있는 땅 한 평하고 도시에 있는 땅 한 평하고 여러분 똑같은 땅 한 평인데 땅 한 평 값이 같겠냔 말이야. 땅의 크기는 똑같아. 뭐 명동의 땅 한 평하고 영통의 땅 한 평하고, 영통도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땅값이 꽤 나가는 지역이지만 명동의 땅 한 평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땅의 크기는 비슷한다. 이게 뭐예요? 삶이 그냥 똑같은 삶이 아니야. 우리가 2025년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애 비슷한 직장생활, 학교생활, 뭐 비슷한 뭐 가정생활, 뭐 애들 뭐 하나 둘씩 낳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얼른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평균적으로 70, 80일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강건하면 80. 뭐 70년, 80년 물론 뭐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평균이니까 똑같네. 근데 땅의 위치가 다른 것처럼 질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70평이고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심지어 똑같은 평수에 사는 것 같고 똑같은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쁨은커녕 허무함이 있어. 우울감이 있어. 이 차이는 엄청난 거지. 도대체 뭐를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차이? 뭘 도대체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의 차이인 거예요.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위치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생이냐 육적이냐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영생의 삶의 차이냐 육신에 국한한 삶의 차이냐. 그래서 생명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생명인데 이 생명이 비오스라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생명도 있고 조에라는 생명도 있는 거예요. 비오스, 여기서 뭐 바이오 뭐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영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나는 뭐 불공평하게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크기도 보면은 대충 똑같하게 다 똑같아. 평균이 되는 거야. 40대가 되면 뭐가 평균 된다더라? 외모가 평균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외모가 평균돼. 조금만 기다려. 지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요. 또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평균된대. 건강이. 뭐 건강하다고 자랑해봐야 나이 들면 다 한두 군데씩 아픈 거야. 응? 48장 29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정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비 뽑는 거를 이제 구약 시대 때조차도 뭐 우습게 여길 수 있지. 아니 뭐 우연이구나, 우연. 또는 좀 재수구나, 재수. 여러분 혹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되게 우연히, 어떤 우연히 만남이든지 자기 어떤 출생이든지 뭐든지 우연으로 생각하고 재수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제비 뽑았으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내가 학교 들어갔고, 내가 취직했고, 내가 결혼했고, 뭐 내가 제비 뽑은 것이 그냥 내가 한 것 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다른 두 부류는 뭐가 있겠냐면, 내가 한 거지. 학교도 내가 들어갔고, 취직도 내가 했고, 결혼도 내가 좋아서 그냥 했고, 교회도 뭐 그렇게 내가 선택했고, 뭐 등등등. 내가 한 거야. 내가 제비 뽑은 거야. 또는 그러길래 재수 되게 없네.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회사를 내가 다니게 됐나. 이러니까 맨날 불만이 있는 거지. 불만 내지는 자괴감이 있는 거지. 또는 책임의식에 따른 책임의식. 내가 한 건데 나 때문에 뭐 누가 됐든지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이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땅을 갖다가 지금 저 북쪽과 남쪽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는데, 제비는 뽑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너 땅 가져라 이러진 않아요. 여호수아 때도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지금 에스겔 시대 때도 제비 뽑는 것은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제비 뽑은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너무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제비는 그냥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해서 좋은 거 뽑으려고 하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고 그건 재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르지 마. 그 골라서 결혼한 사람들이 실패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제비를 뽑겠나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47장 13절에) 보시면요, 47장 13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12지파에게 다 한 기업씩 줬는데 요셉에게는 2몫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평해? 왜 한 지파에게는,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한 기업씩 줬는데 못하러 요셉 지파에게는 2지파를 줬냐는 것이죠.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 공평해? 입들이 없어? 불공평해? 공평해? 불공평해? 아니야 임마, 이게 공평한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이게 공평한 거라고. 이게 공평한 거야.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인생을 진짜 불평으로 갖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못 오해하지 말고, 이게 진짜 공평한 거야. 왜 공평해?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객지에서 종살이까지 했고, 그리고 유혹과 또한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됐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겠습니까? 그러고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 그러면 자기 형들을 복수하고 싶을 텐데 보복하지 않았어요. 화목하는 도구가 되었어. 어떻게 하면 형들이 좀 화목해야 할까? 그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개척자야, 여러분. 요셉을 똑같이 한 지파로 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공평하시다. 네가 만약에 요셉이라고 그래봐. 내가 요셉인데
똑같이 기업한다면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두 지파를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시게 공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땅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준 하향은 되겠냐? 공산국가가 돼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공산주의다. 공적이 없어. 그러고선 똑같이 기업을 달래. 너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자기 행한 대로, 자기 뿌린 대로, 자기 심은 대로.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보는 관점이 어떻게 착오가 없겠냐마는 그래도 이 기준으로 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 불공평하시다. 뭐 이렇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공평하게 하고 있어. 공평하게. 열심히 심은 사람하고 설렁설렁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고요. 어떤 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더 말 안 해도 되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다. 7절 말씀에 48장 7절 말씀에 보면 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7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7지파의 순서대로 말하면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르벤 지파, 맨 나중에 7지파 중에 유다 지파란 말이야. 아까 크기는 비슷하다고 그래서 근데 저 위에 있는 단 지파의 그 땅의 위치와 같은 북쪽이라도 이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의 위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야? 아주 중앙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땅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중앙이 어떤데? 중앙이 노른자인데 중앙이 핵심이야. 중앙이. 실제로 이스라엘은 중부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비옥한 것을 넘어서 중앙에 뭐가 있어? 성소, 성읍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럼 이러잖아. 왜 우리는 왜 왼쪽 북쪽 끄트머리에 우리는 땅을 주시고 왜 유다는 저거 지금 북쪽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인 중앙에 가까운 왜 그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겠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데? 유다는 끝까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질 때 그러니까 10대 2로 이스라엘 지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10지파가 굉장히 번성했고 강성했고 말하자면 아주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럼 두 지파는 말하자면 쫄리잖아. 지금 쫄리잖아. 그래서 이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에브라임 지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 되는 지파에 다 빨려갔어요. 근데 유다 지파만큼은 다수에 편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신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꼿꼿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사실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다 이방의 나라에 팔려가고 이방 사람화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이 남쪽 유다 지파가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룬 지파가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 근데 어떻게 똑같은 위치의 땅을 주냔 말이에요. 제일 좋은 땅을 줘야지. 이거를 불공평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왜 남의 차를 긋냐고. 그게 배 아파? 그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나 놀 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인데 그걸 그냥 아무튼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유다와 같은 청년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시기를 해야 되겠어. 나도 남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나를 한번 불러줄까 그래야 되겠어. 표정이 안 불러주면 더 좋지 뭐 그런 표정이네. 뭘 시켜 먹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적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신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자는. 소위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거예요. 청지기예요. 여러분 시간, 생명 내 거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분여받은 거야. 그냥 우린 청지기야.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제 유다까지가 북이스라엘 지파 7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끝났고 이제 중앙을 말하는 거야. 중앙.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거는 예물로 다 드려야 될 땅이에요. 이건 어느 지파에 속한 것도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 땅으로 지칭이 된 것 같지만 이건 어느 지파에도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자신의 모든 인생이 됐든 내게 어디 있어? 다 주님 거지.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요. 그런지 물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열에 하나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것을 하나님께 떼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게 하나님 건데 9을 내가 받은 거야. 9을 내가 받은 거야. 모든 걸 다 가지셔도 돼.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 삶을 알아서 9을 주시는 거예요. 예물로 드릴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물로 드릴 여러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언저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땅이 있어야 돼. 시간도 중심을 드려야 돼요. 물질도 중심을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땅이에요. 재능도 나 그냥 다 그냥 쓸 대로 다 쓰다가 조금 미안하니까 조금 찝찝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재능도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 가장 노른자 땅, 가장 중앙의 땅.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중동 땅이 원래 척박하잖아요. 이 남쪽은 네게브 땅, 거의 사막이야. 그런데 또 이 북쪽은 또 산악지대야. 그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막에서 뭘 하고 산악지대에서 뭘 어떻게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그것도 뭐 계절이 뚜렷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중동 지역인데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내리시면 완전히 농사가 헛일인데 그 중에서도 또 중앙에 가장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엊그저께도 지난 주일날에도 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거 같은 개념이야. 응? 어떤 농부가 이제 2마리 아내가 당신 소 2마리 있는데 그래도 1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1마리 드린다고 그러더래. 1마리 드린다고 그랬대. 그런데 소 2마리 중에서 어떤 1마리가 병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이제 뭐 2마리 있다가 뭐 1마리 죽었지만 저 산 것 저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대. 그랬더니 아니야 여보 저 죽은 게 하나님 거야 그러더래요. 응? 흠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핵심. 이거는 인생의 목적과도 같아. 뭘 때 드린다라는 뭐 개념도 개념이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야? 너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공부도 결혼도 뭐 사업도 취업도 왜 그래? 왜? 중심이.
성소를 세우기 위해, 그 중심에는 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아까 어떤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분이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돈을 좀 유익하게 쓸지, 돈은 있는데 유익하게 쓰는 법을 선교사님한테 이제 물어봤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인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걸 뭘 말로 해. 그냥 당근이지. 이렇게 돈을 벌어도 이렇게 목적 있게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참 허튼 사람도 많지만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도 있어요.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지위와 명성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노른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야? 내 중심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그게 인생이야? 그게 좀 부유하면 뭐하고, 조금 지위가 높으면 뭐하고, 그게 좀 뭐 엔조이하면 뭐해? 그게 무슨 인생이냔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나라가 저거 나라 맞냐 할 정도로 모든 게 예배 중심이야. 성가대 중심. 그래서 그 다윗의 예배를 본따서 막 그런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응? 다윗의 그 예배를 본따는 교회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을까? 교회 이름도 그렇게 다윗의 성전, 다윗의 예배, 그런. 다윗이 그렇게 찬양대와 그 예배 중심의 그 나라를, 기틀을 마련할 때 그 나라가 뭐 외세의 침입을 받았나? 한 번도 침입하지. 가장 태평성국을 이루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 허접한 인생을 살까? 빈궁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 때문에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겠다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도 그렇지 않게 하겠어. 그런데 이제 얄팍하게 이제 자꾸 아니면서도 말로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속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런 거에 속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자기 인생을 예물로 드리는 거야. 정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야. 그 목적도 그런 목적으로 할 때 그 인생이 여러분 추락하겠어요? 별 볼 일 없겠어요?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태평한 나라가 되었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철떡같이 믿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이 어떤 나라야? 어떤 시대야? 지금이 농촌 시대도 아니고 초정보화 시대고, 이스라엘이 최고로 첨단을 걷는 그런 나라이고, 세계 무역과 그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도 샤밧이 되면은 샤밧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그 토요일 저녁까지는 차가 안 다니잖아. 사람이 다 애들 섞은 다 손잡고 해당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지 식당도 하나도 없어. 지금이 어떤 시대냐고. 지금이 뭐 15세기야 16세기야 17세기야.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세계 나라들이 그 경제, 금융 얼마나 답답할 거야. 답답할 건 니네들이고 우리는 샤밧 지켜.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의 자존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자긍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뭐 영적으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돈 몇 푼 남겨주고 뭐 공부 좀 잘 시켜주는 것도 물론 뭐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신앙을 유산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랬어요. 지금 어떤 땅을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거야? 중앙에 있는 땅, 중앙에 있는 땅. 다른 지파들은 다 7지파, 5지파들은 다 이제 자기 지파대로 땅을 차지했잖아. 물론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 제일 위쪽이고, 북쪽에서 제일 밑에 쪽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 제사장에게는 이 거룩한 땅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중앙에 있는 땅, 아주 비옥한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되겠어? 옛날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개념으로 구약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명함에 어떤 지위가 있어요? 그거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나의 신분은 뭐냔 말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의 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 그 가장 중심부가 되는 노른자 땅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도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청소년, 뭐 청년,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독의 자손 중에서는 그렇게 닮지 않고 그렇게 그릇되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조금 유별나게 뭐 그렇게 유별나게 가느냐?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에 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지금 세상 속에 살다 하더라도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의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애를 쓰란 말이에요. 뭐냐, 예배당에만 그냥 가까이 나오고 그냥 앞자리만 앉으라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해. 벌써 죄 짓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을 엄두를 못 내.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앞자리에 잘 안 하죠. 저쪽에 이렇게 기둥 뒤에 숨거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유근재 총장 왔을 때 하나 공감이 되더라고. 뭘 자기 아들이 뭐 돈 몇 개 낳았냐? 돈 달래잖아. 아들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친밀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면 여러분 뭘 구해서 받기보다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기 어려운 이때에 친밀해지면
더 눈에 뜰 거 아니야. 세상이 깜깜하다고만 탄식하지 말고, 세상이 깜깜하니까 적당히 나도 깜깜하게 살아야 되지 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세상이 깜깜하면 불빛이 조금만 비춰도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신부의 영성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심의 땅을 너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애를 쓰는구나, 돌려줘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갖고 온 게 뭐 있어? 하나님부터 받아야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 진짜 솔직히 뭐가 있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만.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보면,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레벨, 다음 그룹 사람들이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 우리는 물론 이런데 이렇게 거룩한 그 소망을 가져야지.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밀리지 말고, 내가 왜 레위인이야? 내가 제사장이 돼야지.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설령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땅을 예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땅. 그래서 레비스탕스야 뭐야 그러잖아요. 그거 좋은 이름이야. 하나님,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내년도 2026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이야. 레위인. 물론 제사장이지만, 그래 나는 그 수준까지는 나는 좀 안 됐다 그러면 하다못해 레위인은 돼야 되잖아. 레위인은 어째 레위인도 못하고 그냥 시원찮게 그냥 저 시궁창에 처박힌 사람처럼 그렇게 더럽혀가지고 맨날 교회 나오고 그러냔 말이에요. 레위인이 돼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땅.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이 있는 거야. 지금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람은 이제 귀 막고, 목사님, 저는 그 다음은 듣고도 싶지도 않아요. 그 다음은 난 패스. 근데 그 다음 또 있어. 그 성읍에 거하는 자. 성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성읍에 거하는 자들. 성전은 아니고, 성소는 아니지만, 성읍에 거하는 자들이 15절에 있어요.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니지만 성읍이 있어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지내고 이러는데, 그러면 성읍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 저 북쪽에서 가장 남쪽인 유다 지파가 사는 게 좋겠어? 또 남쪽에서 가장 위쪽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게 좋겠어? 못 알아들었어요? 북쪽에서 제일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저 남쪽에서 이따가 얘기하는데, 남쪽 네게부 땅에서 남쪽 네게부 땅은 제일 밑에가 좋아, 제일 위가 좋아? 제일 위가 좋아. 그 남쪽에서 제일 위 땅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야? 중앙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성전 성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뭐 이렇게 나처럼 저처럼 목회자, 뭐 선교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성전, 성소는 아니지만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읍에. 어떤 사람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여 거기서 생활한대요. 18절에 보란 말이에요. 18절에. 18절에 마지막에 보면,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성전 성소와는 조금 연접해서 바로 붙어 있어.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지파, 5지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여기서 경작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공개도 해야 되고 거기도 뭐 씨 뿌리고 뭐 경작하는. 근데 이 지파는 어떤 특정한 지파에게 할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차출된 사람들이야. 뭐 100명씩 차출됐든지 뭐 몇 명씩 차출됐든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 성전 성소에서 가까운 성읍에 거주해서 경작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각 12지파에서 차출! 그럴 때 저요! 하고 먼저 손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설거지 할 사람, 주차 봉사할 사람, 뭐 아무튼 또 전도할 사람, 붕어빵, 또 뭐 있어? 중보기도. 근데 싹 맨날 눈치만 봐. 다 눈치만 봐. 누가 손 안 대면 팍팍 찔러. 손 들어, 손 들어. 그러고 그 옆에서 손 들면 아 다행이다. 그러고 맨날 자기는 한 번도 차출이 안 돼.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설거지 힘든지 다 알아요. 뭐 힘든지 다 알아요. 뭐 힘든지 다 알아요. 꼭 뭐 이렇게 육체적인 봉사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리더들이 세론들을 관리하고 이게 얼마나 때로는 부담스러워. 나도 힘겨워 죽겠는데,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시간적으로 너무 지쳐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찾아간다는 게, 누구를 만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차출되어지는 사람이 그 성읍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요? 성읍 싫어? 그냥 저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냥 자리만 누울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남부의 땅이야. 남부의 땅. 5지파에게 베냐민 지파가 가장 남부에서 위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 플러스 좋은 땅은 뭐냐면 환경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왜 좋은 땅일까? 유다가 왜 북쪽에서 가장 아래쪽이어서 땅이 비옥해서 좋지만 또 근본적으로 뭐가 좋을까? 성전과 가까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야. 남쪽에서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네게부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조금 좋은 땅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럼 왜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 위치를 줬을까? 그 남쪽 유다 나라가 2지파인데 그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야. 사실 유다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훌륭한 지파의 그런 리더격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베냐민이 더 중요한 거야. 베냐민 아주 작은 소수거든. 작은 소수는 힘의 규합에 의해서 10지파들이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 뭐 눈치도 보고 세상에 살면 뭐 이렇게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 학력도 별로 없고 그냥 쉽게 이렇게 동화되기 쉬운데 그래도 지조 있게 유다 형과 같이 여겨서 유다 지파를 잘 따라가서 남유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지파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남쪽에서 가까운 땅을 줬단 말이에요. 공평해 안 공평해? 하나님 공평해. 정확해. 마지막으로 성읍에 관해서 성읍을 좀 이제 성읍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아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차출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좋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때로 먼저 솔선수범하고 리더 역할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똑똑한 척하지만 내가 볼 땐 가장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교회에서 일할 사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보기도자 모이세요. 어떤 셀은 한 명도 안 모여.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사람 없어요. 사람 없으니까 봉사할 사람 없어요. 봉사할 수 없으니까 축복이 없어요.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베냐민 지파 좀 적었잖아요. 그러나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주의 일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물질도 내가 적은 것에 정말 온 마음을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일도 뭐 큰 일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목사같이 저쪽 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아니라 그 추운데 2명, 3명 거기서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목회자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베냐민 지파 같구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됐구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정과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 칭찬 받았어요? 물론 칭찬도 받았지.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받았어요? 물론 칭찬도 받았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읍을 말하는 거야. 그 성읍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동서남북으로. 근데 이것은 에스겔 시대 때만이야. 에스겔 시대 때는 BC 한 570년경인데 12문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문, 또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14절이란 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니, 에스겔 시대는 BC 570년경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AD 95년인데 이 편차가 이게 600년도 넘겠다요. 지금 6년만 돼도, 아니 6년이 뭐야? 너 여기서 반성문 써. 너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여기서 어떻게 뭐 했어 이놈아? 여기서 반성문 써. 여기서 반성문. 서로 벽 보고 쓰면 다 틀려. 그럼 너 왜 틀려? 거기서 범인이 발견되는 거거든. 근데 600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냐 말이야. 12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냔 말이야. 이거 뭐 맞췄어요?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12문이 있다고 쓰자 이렇게 써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어떻게 이게 시대적인 편차가 있는데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읍을 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냐는 것이죠.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이래도 못 믿겠어? 이 12문에는 북쪽 문이 제일 중요해요. 왜 북쪽 문이 제일 중요하냐면 북쪽 문에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북쪽 문에서 성전으로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잡고 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북쪽 문에 지금 3개의 문이 있다잖아요. 3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나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북쪽 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르벤, 유다, 레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있어. 무슨 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북쪽 문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신앙적인 문이야. 그 문이. 그럼 르벤은 뭐야? 육신적인 장자야. 유다는 뭐야? 영적인 장자야. 레위는 뭐야? 제사장이야. 제사장 지파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리더급이구나. 리더. 여러분 리더 잘 감당하세요. 리더 잘 감당하라고. 이 세상의 지위와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주님이 그런 거 별로 기억하지도 않아. 그러나 르벤 육신적인 장자요, 유다 영적인 장자요, 레위 제사장. 그것을 가장 중요한 방향인 문인 북쪽 문에 그 딱 12지파 이름 중에 3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어디 저 이상한데 저 스페인 같은 데 가서 정호영 다녀가다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이름 써놓는다고 그게 내 이름 기록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12문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문인 북쪽 문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 리더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요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종인 빌하의 아들들, 그 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헬은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잖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짜 야곱이 눈이 멀었지,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그 사람을 구분을 못해. 그 라헬, 어?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가 앞섰어야 되잖아요. 레아가 앞서는 것이 이 육적인 순서잖아.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줄을 쭉 쓴다면 여러분들은 앞쪽에 있어, 중간 쪽에 있어, 뒤쪽에 있어. 뭘 고민해? 다 뒤쪽이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똑한 애가 착하기도 하고 얼굴도 예뻐. 이런 건 좀 불공평해. 착하면 좀 얼굴이 좀 못생겼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 잘났어, 착해, 참 순진해. 이런 사람들이 앞서야 되는데 이게 왜 은혜냔 말이야. 야곱이 그냥 눈이 멀은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라헬에게는 이게 은혜야, 이게. 그럼 라헬도 그렇다면 라헬의 여종인 빌하 같은 사람은 말해 뭐해? 자기 주인 잘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동쪽 문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이면 직장, 에듀케어면 에듀케어, 다니엘이면 다니엘이 있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 원래 에듀케어 나 세우면서 하나님을 잠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에듀케어 교사들은 2대 보육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네. 여러분, 순서로 말하면 레아가 먼저예요. 근데 왜 은혜냔 말이에요. 한번 줄서기 해볼까요? 한번 앞쪽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고개 뻗쩍 들면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하지. 뭘 한 가닥을 해. 진짜 야곱이 그 레아 발견하지 못한 게 진짜 감사하지. 남쪽은 레아의 소생들이 딱 있어요. 레아는 얼마나 그 복창 터지는 여자죠. 레아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한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레아의 소생들이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역전의 용사들이야, 말하자면 역전의 용사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물 많이 흘리고 계세요? 한이 많아요? 억울해요? 복창이 터져요? 괜히 그렇게 술 먹다가는 위장이 나버리고 병원이나 실려가고 뇌가 다 썩어버리고 눈물, 한숨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막 레아가 하나님 앞에 그 쏟아부어 놓는 그 울분의 기도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란 말이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 못 보지만. 그래서 그 자손들은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되었다니까요. 이런 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야.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자꾸만 한 맺힌 거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쪽 문은 레아의 첩들의 소생이야. 그러니까 레아보다도 더 서글픈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제일 밑바닥의 부류의 사람들이야. 상처투성이야.
애환이 많아. 그러나 그래도 이 레아의 첩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거기 자기 지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 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한 게 똑같은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공적을 따라 기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와 같이 평준 하향화되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망해요. 구원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엄청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영적인 그런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돈은 좀 못 물려주면 어때요? 여호와 쌈마가 거기 계시다. 이런 자손들이 될 때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한이 맺혀 있지만 나중에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화관으로 변하여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요? 꼭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은총과 하나님 나라 성읍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헛된 것이 없음을 알고 속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거두지만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